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도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열 재앙 중에 셋째와 넷째 재앙, 즉 이 재앙과 파리 재앙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와 파리를 통해서 바로를 더 압박해 나가십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16절 17절 보면 바로가 했던 약속을 바꾸자 하나님도 아무런 경고 없이 셋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물을 지팡이로 쳤던 앞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땅의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 내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흙이 원어상으로는 티끌이라는 단어이지요. 바로 그 흙으로 티끌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애굽의 9이나 되는 주된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 모래 폭풍의 신인 세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허상인지
우상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세트가 땅을 주관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모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 속에서 혹시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것들에 얽매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0절에서 24절에는 넷째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 애굽의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물과 땅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을 주관하는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의 물과 땅과 하늘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전혀 출몰하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장차 떨어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과 또 홍해 심판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최종적으로 구별하고 분리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성격이 있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룩이라는 원래의 뜻은 구별이지요. 구별되어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백성의 당연한 그 정체성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과도 너무나 다른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둘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인정하게 되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왔다. 거기 3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원래는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이나 팔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교한가, 정밀한가, 세밀한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요지부동인 바로의 반응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계산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오랜 그 계획과 나의 순종이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즉각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2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가 타협안을 꺼내 듭니다. 파리 재앙에 바로도 기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냥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세가 우리는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정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한다면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렇게 회유하더니 타협안까지 좀 내놓는 것 같더니 재앙이 그치자 아예 약속을 취소합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태가 그 같은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타협하라고.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느냐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경배, 참된 신앙,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인도해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갈 것이고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 광야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